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집보다 따뜻하시죠? 네. 집이 추우시면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히터 틀어놓고 계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가장 가고 싶은 곳, 머물러 싶은 곳이 교회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이고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절반에 지금 시점 지나가는 시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대림절과 어울립니까? 왠지 대림절에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속히 오십시오.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히려 이게 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날 때 또 가장 어울리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난 2주간 경건과 절제 훈련의 시간을 보내면서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참 나의 의지도 약하고 나의 결단을 한 것도 이루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족하다, 연약하다. 난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더 이상 잘할 수 없을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한탄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 거룩한 삶을 외쳐보려고 몸부림쳤지만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거룩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을 마주하는 시간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이 기간에 이 고백이 참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나를 떠나소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이 상황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분위기가 혹시 어떤 분위기인지 아십니까? 6절과 우리 7절 말씀을 읽으면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웃음 만 개 해도 부족할 상황입니다. 와,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렸는데 이렇게 많이 잡은 적은 처음입니다 라고 아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야, 지구명에도 해 뜰달이 온다더니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다네. 아마 노래가 그 당시에 나왔으면 이런 노래라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참 저는 오늘 운수대통한 날입니다. 아마 속으로는 이 선생님이랑 같이 이 비즈니스를 하면 참 잘 되겠다. 이분이랑 같이 업을 하면 뭔가 이 대박 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직 이 베드로는 지금 8절은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 주님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선생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이라 불렀다는 것은 아직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상태이죠. 진정한 이 구세주로 오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베드로는 선생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히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까 제가 언급했던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뭐라고 합니까?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다른 배를 부릅니다. 와서 우리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혔으니까 같이 좀 배를 실어서 나갑시다라는 그런 지금 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생각지도 못한 죄의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떠나달라 간청을 합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기쁨의 순간에, 행복한 순간에 배가 만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떠나달라고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담은
하와가 건네준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제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배웠고는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배울 때에 화로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하며 절규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웁는다는 것은, 그리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은 나타나게 되나니 나타나게 하는 것은 빛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강력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순간 모든 어두움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연약함, 절망, 모든 그 악함과 연약함들이 예수님의 빛 가운데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된다. 그동안 숨기고 감추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 사람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가장 심하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매일 지우고 또 지워도 아마 다 못 지울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악하고 더러운지. 다른 사람 매 순간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간질하고 악한 말로 사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아마 들여다본다면, 거울로 볼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의 그 마음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지저분해져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제 혹시 속마음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모르죠. 예레미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우리의 마음을 알겠냐마는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우리의 폐부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동기, 모든 것들을 다 시험하고 그것을 알고 계셔서 그대로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숨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인간도 그랬고요. 선지자들도 그랬고요. 오늘 나오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2배의 물고기가 가득 찬 것을 보고는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죠. 손짓을 했다는 것은 막 그 순간을 즐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어부로서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우행순, 우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낚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막 신나서 그물을 끌어올리고 막 그물이 찢어지는데 막 한 마리라도 더 안 놓치고 싶어가지고 그 쓸어 담는 어부의 마음. 우리 배에 다 못 채우니까 다른 배까지 불러다가 그 고기를 채워가고 싶은 그 마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그동안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던가? 이분은 신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구나. 그 권위 앞에, 능력 앞에 베드로는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물을 던지기 전엔 선생님이라 불렀던 베드로가 오늘 8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주여,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진짜 떠나달라는 것으로 들립니까? 진짜 저와 거리를 좀 두십시오. 저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 죄인입니다. 저를 좀 멀리 놔두시고 저를 상관하지 마십시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고백했을까요? 그 속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고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하잖아요. 주님 참 저는 못났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동시에 뭐라고 요청합니까?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주님을 떠나보내라고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은 하지만 동시에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런 고백입니다.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한번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볼까요?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가 완전해서 흠잡을 데 없이 거룩해서 찾아오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 삶에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 그물을 씻는 베드로와 그 동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행복했을까요? 와, 오늘도 그물을 씻는구나 하면서 행복했을까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을 것이 없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마 손질하면서 오늘 밤만이라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 좀 고기 좀 잡아봤으면 좋겠다. 이 배에 가득 채울 만큼 내가 고기 좀 잡아봤으면 원이 없겠다 하면서 막연한 이 소망을 품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번 달은 유난히 고기가 안 잡히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하시는 분들, 다니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이번 달이 유난히 힘드네. 매달 힘든데 꼭 그날만 또 힘들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실망시키면 안 될 텐데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버텨오셨습니다. 베드로도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빈 배로 돌아왔을 때 그물을 씻는 육신도 필요하고 마음도 피곤한 그런 상황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베드로만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습니다. 마음 편히 놓을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얼마나 그 당시에 그 마을 주민들도 자신들의 그 삶이 소망이 없었으면 정말로 저분은 정말로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고 뭔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씀 같지가 않고 정말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한다라는 소문이 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리가 몰려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리가 몰려왔다. 여러분들 뭘 할 때 몰려가십니까? 세일할 때. 막 파머스 몇 시부터 세일합니다 하면 지난주에도 뭐 엄청 세일했다면서요. 줄이 막 이렇게 서 있잖아요. 뭔가 유익을 얻을 때, 특별한 은혜를 얻고 싶을 때 1+1. 저 영어 못하진 않습니다. 네. 1+1. 네. 뭔가 특별한 것을 내가 얻고 싶을 때 사람들이 막 그 자리로 몰려갑니다. 이 당시에 이 마을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몰려왔을까요? 정치적으로 너무 고단한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든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데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고초를 아시기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귀찮은 일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들면 매우 귀찮은 일입니다. 먹여주기도 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을 앉아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킬 만한 무엇인가 막 내뱉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강사들이 그만큼 힘들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강의를 듣고 행복해하지만 그 강사는 그 1시간짜리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지 그 강의를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지쳐서 우울증에 막 빠지는 그런 명강사들도 있다고 하죠. 최근에
그런 이 뭐라고 하죠? 그런 분들을 스타 강사라고 합니까? 네. 뭐 김창옥 씨도 그렇고요. 너무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강의나 하다 보니까 탈진 상태가 돼가지고 막 해외에 있는 수도원에도 가기도 하고 하지만 그분이 적극 추천하기엔 영어를 못하면 해외 나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요즘 AI 시대에는 다 번역이 되니까 통역이 되니까 또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저희 아내는 아는데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 아이는 제가 직접 나와보진 않았지만 말씀 한 편 준비하려면 이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해 안 되시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들의 심령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오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막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예수님 오는 것을 용납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예수님이 만져주시기 위해서 내게 와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할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어려운 너희들을 내가 마음을 돌봐줄게 살펴줄게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무리에도 들지 못했죠. 밤새 일하고 그물 씻느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무리에도 끼지 못하고 그냥 이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눈길이 가는 것이죠.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라고 봅니다. 그 배의 두 척 가운데 하나는 베드로의 것이겠죠. 허탈함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아갑니다. 밤새 고기 잡느라 지쳐 있는 그 베드로, 그 무리들을 향해서 나아가시면서 갑자기 배에 오르십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지금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갑자기 이제 배 장사 끝났잖아요. 어업 끝났잖아요.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와서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오르셔서 또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베드로가 성질 아시죠? 베드로 성질 아시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군인들의 종의 귀를 차가지고 귀를 잘라버릴 정도로 다혈질입니다. 그런데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저분은 특별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주님, 저 선생님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신다고 하니까 조금만 참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한계를 테스트하시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용납이 되겠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어부가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셔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한계를 넘어선 것이죠. 이제 베드로의 성질이 나올 타이밍입니다. 그물을 막 내에 던지면서 이제 그만 내리시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요청에 베드로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우리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참 베드로 참 잘한 것 같아요. 성질머리대로 했으면 아마 뭐 어떤 일이 났을지 모릅니다. 저는 이 대림절 보내면서 필요한 아까 첫 번째 자세는 회개하는,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자세는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주님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때 순종하는 것. 그 순종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2배 가득 차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빈 배였던 베드로의 배가 마땅히 채워져야 될 고기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시편 128편 1절로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하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먹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의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있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요? 순종할 때. 나에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는데요 라고 아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요. 매 순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성질, 성격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격대로 살지 말고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격대로 살지 말고 성경대로 살자. 기억을 이응으로 바꿨는데 이 기억은 각이 졌잖아요. 모나면 안 돼요. 모나면 정 맞죠. 동글동글. 예. 성경은 이응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야 돼요. 그게 순종할 때 그것이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격대로 살지 말고 성경대로 살자.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격대로 살고 있습니까? 성격대로 살면 자기는 편하죠. 다른 사람이 아픕니다. 네. 뭐가 나 있으면 막 가시가 돋아져 있으면 고슴도치를 잡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주변 사람이 아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동글동글하게 우리를 다듬어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요즘은 젊은 친구들은 MBTI라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은 T입니까? F입니까? 이게 뭐 100%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참고만 하는 것이죠. T는 thinking을 줄여서 하는 그 단어이고요. F는 feeling입니다. T라는 것은 사고 중심, 무조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 F는 감성적인, 감동을 받아야지 뭔가 움직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잘 모르신 분들은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 테니까 나는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두 사람 결혼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인다. 자, 여기서 F는 뭐라고 할 거예요? feeling, 감성 넘치는 사람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러게, 나도 저런 사랑하고 싶다. 이게 F입니다. 네. T는 살아보라 그래. 얼마 못 갈 걸. 자기가 분명히 어떤 존재, 알겠죠? T인지 F인지. 네. 물론 중간 지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비슷합니다. 나는 머리로 이해되어야지 나는 움직이는 사람이야. 목사님 한번 저의 머리로 이해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F는요, 저를 감동시켜 보십시오. 제 눈에서 눈물 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저 마음을 움직이기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격대로 살고 있습니까? 머리로 이해돼야지만 움직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마음이 울림이 있어야지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어서 그물을 던졌을까요? 마음의 깊은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며 그물을 던졌을까요? 오늘 베드로는 그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 성질, 자기 성격 다 그냥 내에 던져버리고 내 감정, 내 생각을 다 내에 던져버리고 그냥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밤새 고기 잡는 데 실패했지만 다시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니까 그냥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던졌다라는 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던지는 순간 내가 붙들고 있었던 고집과 아집 그리고 그동안 쌓았던 경험과 지식을 모두 바다에 내에 던져버린 셈입니다. 대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평생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사역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사명자로
또 사도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대림절 기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경건과 절제의 훈련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순종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신경 쓸 일도 많고 여유도 없고 하지만 기도하라고 하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라고 하니까 그래도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 안 되고 내 마음으로 아직 감동이 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라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동안 내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배에 타시려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누구 배에 탈까? 그물을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지, 지난주 한 주간에도 얼마나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었는지 알고 계십니다. 세상은 울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약한 사람이라고 패배자가 되고 싶냐고, 무조건 강해져야 한다고, 실패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타도 울면 선물을 안 준다고 하죠. 그러니 누가 마음 놓고 힘들다고 마음 놓고 울겠습니까? 한때 해피라는 랩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차성진 목사님의 아들 찬올이라는 초등학생 친구의 노래가 엄청 인기를 끌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나는 찬올 쌤이 반의 친구 뭐 있습니다. 네. 그 친구가 최근에 두 번째 곡을 아버지와 함께 또 발표했습니다. 울면 안 돼라는 곡인데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음악적인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납니다. 그 곡의 가사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울면 안 돼 산타는 말했지, 울어도 돼 주님은 말했지, 어쩔 수 없었던 내 삶의 슬픔 그 눈물 닦으러 주님이 오셨지. 울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우리 눈물 닦아주러 오셨죠. 세상 사람들은 울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울어도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 눈물 닦아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배에 예수님을 태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주님을 외면한 채 그물만 손질하고 계시겠습니까? 주님을 배에 태우고 주님과 인생의 항해를 또 새롭게 나아가시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위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약해지지 말라고 울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만 주님은 울어도 돼, 내가 너의 모든 짐을 짊어질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순종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는 우리 빈 배에 주님을 태우고자 합니다. 주님이 던지라고 하면 우리 삶에 그물을 던지며 또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겠습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또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